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기준을 갖고 선택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환경과 상황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쌓아온 경험과 욕심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매 순간의 선택이 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익숙함 속에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만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은 순간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말씀은 9장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나오는 6족속의 가나안 연합군은 그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즉 라합의 가족을 살린 이야기, 아간의 죄와 아이성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2절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던 이들은 확고한 의지로 함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3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연맹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히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뜻을 모은 연합군에 속합니다. 1절 말씀에서도 속해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말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기브온 주민들에는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의 일부가 속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명기 20장 17절에서 진멸시켜야 할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속이는 것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짓된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들은 소식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말하듯 그들이 두려움 속에 먼 거리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입고 온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경험한 것과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서둘러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보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겨웠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듬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의 지금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감각과 생각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린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며 깨어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모습,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양한 생각들 속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꾀를 부리기도 하고 자신들을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여호수아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순위를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선택의 순간에 포장된 모습으로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 중 어떤 것이 지금의 모습과 닮아 계신가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부리는 모습에 넘어갔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에 휩쓸리기에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매 순간 기민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닮도록 치열하게 애쓰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과 어려움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오늘의 삶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